반갑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벌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지도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범죄를 애통해 하죠. 왜 그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예레미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맹인, 무지한 자들, 벙어리개들, 꿈꾸는 자들, 탐욕자,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몰지각한 목자,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지도자들이. 저는 이거 되게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도자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게 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차원의 특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충족되어야 원하는 결과인 현실적인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 why라는 거죠. why.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지?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이 공동체에 있는 거지? 이 why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가야 할 방향성,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성들이 그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Y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이자 목적지이며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지도자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따르미들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목적 중심이 너무나 분명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하고 분명한 와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와이는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하지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에게 임재하신 와이 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왜 성령이 임재하셨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동방 박사들의 와이가 뭘까?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먼 거리를 찾아보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와이가 뭘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와이가 뭘까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아, 나는 이방인까지,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와이가 명확한 거죠. 그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와이가 제대로 실천되었는지를 확인까지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핵심을 그 핵심적인 Y를 뭐라고 정도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근데 이타적인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점진성,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와이를 고백할 때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Y가 분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섬기려 해.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삭군과 목자의 차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심판의 목적.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토록 명확한 자기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Y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 삶의 내용, 방향, 기준, 목적지, 생각과 판단의 기준,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실 수 있느냐? Y가 분명하시다라는 거예요, Y가. 구원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방향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방향을 모르니 무엇을 위해 동력을 사용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 공동체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목사가 양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남유다의 지도자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제 길로 가는 자,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유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 플러스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의 면모를 놓고 살펴보면 야,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뭘까? Y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Y에 대한.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세상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존재가 선교를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 존재로 선교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행위로 선교를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왜?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미. 빛을 땅 아래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산 위에 등경으로 비치게 만들어 놓지. 우리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지. 이미 존재된 자체가. 그러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우리의 Y가 뭐냐? Y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물론 7가지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지만 그 동일한 표현은 18번이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신의 정체성, 자기 이해를 고백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Y가 뭐냐 말이지. 예? 목적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죠?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을 정말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적어도, 물론 저도 그게 너무 고민이고, 기도하고, 더 선명하게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이제, 뭐,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늘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가장 1순위로 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것은 Y가 뭐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목표가 뭐지? 목적이 무엇이지? 과연 이 조직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공동체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Y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Y를 의식하며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 걸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쭉 예수님이 당신의 와이를 고백하셨던 내용을 보았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탄대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야, 내가 Y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은 나의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진짜 봐야 할 마지막 목표골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연결하는 작업을 누가 예수님은 행하고 계신다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사역자들 특히 사역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건 인기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추락을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의 휘나를 찍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솔로몬은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여러분 치유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이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지금 레바논에서 뭐죠? 난민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어, 포탄에 의해서 다인가 이렇게 절단이 된 아버지 때문에 어, 딸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그 가정을 예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딸이 눈이 되게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 예배 중에 눈이 아주 깨끗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왔어. 와, 그걸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사실 놀랍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무리가 에어싸움을 보시고 그것을 떠나시죠. 그것을 떠나시죠. 초심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 why,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목표를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역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바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시는. 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구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의 고민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Y가 무엇인지 몰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더더욱이 그 남유다의 지도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으로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그 리더십의 부재. 그게 뭘까? Y가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해. 그 목표가. 야,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이런 모습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이 뭐랄까요? 어떤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